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그걸 하시는 날이에요. 네. 종려나무라고 아시나요? 종려나무. 우리나라로는 대추야자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나 그 아랍권 가면요, 종려나무가 엄청 커요. 열매가 대추같이 생겼거든요. 대추보다 한 2배 정도 커요. 근데 맛이 그 꽃감 말린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말려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성지순례 가면 그거 거의 봉지 담아가지고 차에 가면서 계속 먹고 다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꽃감보다도 훨씬 더 달아. 우리나라는 온도가 좀 떨어져서 그 나무가 그만큼 안 자라는 것 같아. 하여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한 날을 기념한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무슨 주간이라고도 하는데 뭔지 아세요? 고난주간.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했나요? 기억나는 게 뭐였어요? 네, 지난주. 네, 한 주간만 지나면 깡그리 잊어먹어요. 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영육혼으로 아주 철저하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극치를 경험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극치를 경험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치렀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한 단어로? 구속이죠. 구속. 테텔레스타이. 네. 그 말씀도 맞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종려주의를 통해 가지고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긴 해요. 첫 번째는 군중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민들. 또 누가 등장하냐? 본문에 빌라도, 또 대제사장, 당연히 또 예수님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뭐 타고 입성했어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제자들 보내면서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줄 거다. 옛날에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시니까 그 나귀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내주지 않았을까.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강제로 그냥 끌고 온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리 가격을 다 쳐놨대요. 미리 가격을 다 지불해놨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쬐끄만 그냥 강탈해 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맞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 나귀 주인을 미리 만나가지고 값을 아마 따따블로 예, 지급을 미리 해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라고도 하죠. 입성하는 상황이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입성할 때에 이 군중들, 어린 애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어마어마한 환영을 하면서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깔아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 의식은 어떤 의식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할 거다. 그걸 시편을 통해 가지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옷까지 다 벗고, 원래는 왕은 뭐 타고 입성해요? 왕은 뭐 타고 성에 입성할까요? 가마? 예. 저쪽 유럽 쪽에는 이제 백마 타고 입성합니다. 예. 김정은이가 그 백두산 갈 때 백마 타고 막 다니는 그 사진도 봤는데, 예.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백마 타고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 겸손하여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옷은 왜 깔았을까요? 겉옷을 왜 길바닥에다 깔았을까요? 옷을. 그 연예인들 대종상 무슨 연말에 시상식 하면 무슨 카펫에 가요? 레드카펫. 왕이 입성하면 레드카펫을 쫙 깔아가지고 왕이 입성하거든요. 그래서 레드카펫은 지금 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들이 옷을 깔아가지고 왕의 입성을 환영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입성해가지고 뭐 하셨어요? 12절, 13절 보면 입성해가지고 뭐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네. 예수님께서 입성해가지고 왕으로 등극을 해서 뭔가 백성들한테 원하는 그 기도 제목들, 특히 그 당시에 오병이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자들, 맹인, 기머거리, 온갖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염소, 양 할 것 없이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시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교회에 서울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데, 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기 겉옷을 깔아가지고 왕의 등극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며칠이 못 돼가지고 어떻게 돌변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요, 오늘 이것도 본문입니다. 빌라도가 너희 왕이라 하니까 소리 질러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며칠 전에는 우리의 왕입니다. 어서 오세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 잘 보이려고.
네. 대제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로마 군인들도 다 물리치고 오병 이어로 5,000명 먹였으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기대가 엄청났어요. 근데 입성하여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그 장사하는 거, 성전에서 매매하는 거, 이거 상 다 둘러 엎어버렸거든요. 자기들의 한마디로 돈줄이 막혀버린 돈줄. 사업이, 영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요? 내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지. 내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뉴스에 보면 막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LH 난리잖아요. 아마 이 예수님 당시였다고 하면 LH 그 나쁜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칠 것 같아. 이 군중들은 이렇게 어느 순간 돌변합니다. 군중만 그럴까요? 오늘 빌라도 한번 볼까요?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8장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 앞장이죠. 38절 그리고 읽었던 본문 19장 4절 6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몇 번이나 죄를 못 찾았대요? 3번씩이나. 우리나라도 삼심죄거든요. 로마도 삼심죄예요. 3번 죄가 없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3번씩이나 죄 없다 했으면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내게 놓을 건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건세도 있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본문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재판석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가바다 재판석이라는 뜻인데 인간 빌라도가 앉아가지고 누구를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잖아요. 놓아줄 건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건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 건세는 진짜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 있는데 이 인간 죄 덩어리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건세도 있고 놓아줄 건세도 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보면 놓으려고 힘썼으나 12절 요한복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름으로 내가 예수로 용서하나 그들에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죄인이 아니니라 부른 자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항하는 네, 아멘. 3번씩이나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보내주려고 했는데 뭐라고 이 군중들이 이야기하냐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라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이거든요. 총독.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에 파견해 놓은 제일 높은 사람.
옛날 우리 외정시대 때 일본에서 한국을 통솔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놓아주면 무슨 죄가 된다고요? 반역. 드라마에 보면 영모. 예, 영모예요. 영모 반역을 하는 사람을 그냥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우리 나중에 당신 고자질 할 테니까 알려줄 테니까 그럼 너 목 날아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겨줍니다. 예. 아무런 죄도 확인도 못하고 그냥 넘겨줘요. 왜요? 왜 넘겨줄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왜? 예,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예. 이 가이사는 철저하게 정치인자예요. 정치하는 사람인데, 예. 정치하는 분들은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이런 거는 너무너무 흔해서. 네.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그 장로님 두 분이 대통령을 지낸 분도 계시죠. 네. 그때 국민들이 장로님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찍을 때는 뭘 기대했을까요? 아, 기독교 국가로 이제 좀 만들어지겠구나. 네. 그런 기대를 잔뜩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 때에 기독교가 더 후퇴했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 빌라도도 철저한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아까 군중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 나한테 뭐가 유익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버린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분들이 계시죠. 누구예요? 대제사장.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안달을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뭐 특별하게 손해를 끼친 것 같진 않은데, 손해가 되네. 뭐가 될까요? 성전 사업, 장사하는 거 다 엎어버렸잖아요. 예. 자기들 그 밥상에 숟가락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 내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밑에 하속들 시켜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서 이 대제사장들 이 시대에 누구예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목회자들. 예. 총장들이요? 네. 교계에 제일 위에 계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19장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9절. 네, 그 전도사님께서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19장 15절. 네, 요한복음 19장.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의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네. 이 무슨 뜻이에요? 네. 지금 대제사장들이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물으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의 왕이에요. 로마의 왕.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왕이에요? 자기 나라 왕이 지금 속국으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왕은 존재했거든요. 그 자기 나라의 왕도 무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하나님 왕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 우리의 왕인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교계의 가장 위에 계신 분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아요? 이분들은 왜 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썼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자리, 자기들 수입, 성전세라는 게 따로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 그 환전할 때 보통 10%에서 20% 사이에 환전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양 팔고 송아지 팔고 비둘기 팔고 해가지고 또 자리세 받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수익이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 참 깝깝스럽죠. 하나님은 아예 안전에도 없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는 하나님은 욕을 먹든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 가든 말든 나만 잘 먹고 내 가족 내 새끼들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분들 많죠. 작은 교회는 죽든 말든 큰 교회에서 버스 그냥 온 천지도 그냥 서울 시내 다 돌아. 싹쓸이를 해서 가. 그냥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자, 군중은 군중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에게 전부 다 결국은 뭐예요? 내 이권하고 연결이 되냐 안 되냐, 내 이권에 방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그도 깔아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며칠이 못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을 해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종려주일이 기념을 하고는 있는데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오늘 꽃 보니까 어떠세요? 예쁘죠? 네. 저도 이 꽃, 요 몇 송이에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긴 해서 좋긴 한데, 하필 종려주일에 이걸 꽂아야 될까? 아, 그렇군요. 아니,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꽃을 가지고 왔길래
이 사모가 들고 오길래 야 저거 오늘 꽂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네. 우리 사람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걸 아셨다니까요.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스스로 찾아서 입성하셨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죄를 지어갖고 경찰 잡으러 온다고 하면 도망가기 바쁘지 않겠어요? 예. 뭐 구치소 며칠 있는 것도 도망가기 바쁠 텐데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스스로 찾아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니까. 예,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니까. 예. 이 종려주일에 나는 어디에 속하나, 군중에 속하나, 빌라도에 속하나, 아니면 대제사장에 속하나, 예,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아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아셨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조금도 양보하려고도 하지 않아.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요 주차장 2주 동안 보셨죠? 예. 예배 드린다고 그 연락처도 그 안에다가 콕 집어넣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다른 차 또 2대가 있어가지고, 예. 보니까 컬러링이 전부 다 막 찬양이야. 차마다 전부 십자가 다 있어. 예. 성경책까지 비치해놨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면 돼, 그냥. 예. 그러니 하나님 이름이 계속 욕먹잖아요. 제 차에는 교회명이나 십자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나 예, 교회 다니는 것이 곧다구로 운전하냐고 할까봐. 제가 그때 생각했잖아요. 사방동 밖에 그때 많이 들었어요. 무서워요. 네.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교회에 막 그 팻말 크게 해가지고 스타렉스에 붙이고 막 다녔어. 예.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더라고, 운전을. 그래서 떼야 되겠다. 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망령때 일컬어지고 욕을 먹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이 교패를 달 수가 없더라고. 너무 소극적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궁극적인 롤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는 살 수 없겠지만 흉내라도 좀 내면서 최소한 기초적인 예의, 매너, 매너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위층에 꼭 이분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꼭 작업을 해. 무슨 집이 무너지는 줄 안되니까요. 우리 집은 그 탄탄해갖고 소음이 없다고 처음에 왔는데 이건 그 조용한 밤 12시부터 새벽 3시 되면 청평하에 장사한다는데 퇴근이 12시래요.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야. 남이사 잠을 자든 말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 나만 그냥 편하면 돼. 교인들도 똑같지 않아요? 나만 편하면 돼. 주차 그냥 마음대로 해놔놓고 차 빠지든 말든. 우리가 전도하려면 하나님보다 누가 먼저 보인다고요? 그 사람이 먼저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군중에 속하는지
빌라도 같은 정치인인지 아니면 대제사장과 같은 교계 지도자인지 잘 한번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 위해서는 손해를 좀 봐도 관계없고요. 욕을 먹는 건 더 복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 롤모델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마라나타 샬롬 교회 하면 하나님 이름 딱 들었을 때에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될까요? 거기 긍지와 자부심 갖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